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옵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받느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옵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옵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교를 믿으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비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부처가 되셔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주신 것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는지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고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윤회하기 때문이고 윤회하는 이유가 업이 있기 때문이고 업을 없애려면은 출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니 출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가르침대로 업을 없애고자 고진감래를 하셨지만은 결국은 없앨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 방법으로는 없앨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고서 당신만이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인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일반 속세의 삶은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를 쾌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진 것은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고행이라고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면은 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을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가지고 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더 큰 업보를 낳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극도로 참고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업을 없애는 방법은 유일하게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이거를 정사, 정어, 정업이라 그러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이겁니다.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은 바른 거죠. 왜냐하면은 하늘에 달이 하나 떠 있지만은 1000개의 강에도 달이 뜹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달은 볼 수가 없고 1000개의 강에 뜬 달만 봐요. 그런데 그 달은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달이 하늘에 있는 달이 정확하게 비춰진 걸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달이 비춰지지 않은 것도 아니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중생들 마음속에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맞는 거냐? 다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죠. 그거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환경을 만드는데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해라. 이게 바로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행복해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설사 내가 잘 말하고 행동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리는 없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사마타지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파사나인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결과물은 부처님한테 맡기고 내가 하기로 한 말과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나바라밀이고, 사비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행복은 우리 중생들이 얻고 싶어하는 행복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은 중생들이 얻고 싶어하는 행복은 주은과 같은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닷가에서 비치 파라솔을 세워놓고 썬베드를 놓고 옆에는 시원한 음료수 하나 놓고서 그리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누워 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참 편안해요. 중생들이 원하는 행복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거만 행복한 거냐? 어떤 사람은 집채만한 파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파도 타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또 그게 행복이거든. 그런데 살아있는 자의 행복은 파도 타기의 행복이고, 파라솔 밑에서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푸른 바다를 쳐다보는 행복은 죽은 자의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은 자의 행복이 더 부럽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파도 타기 하는 거는 싫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살아있는 한은 파도 타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파도 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푸른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그 행복을 항상 갈구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면서 죽기를 갈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살아있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짧디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다음 생이 없다고 하면은 죽어 있는 시간이 한참 길 거예요. 다시 나한테 이런 삶이 주어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놀이동산에 들어와서 실컷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 나가기만을 바래. 근데 원치 않아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끝은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더 놀고 싶어도 빨리 퇴장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지금 한심스럽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간, 오로지 편안함에 탐착하고 있는 그 시간,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살아보고 싶은 시간이노라고. 죽음 직전에 이르는 사람한테는 간절히 살고 싶은 시간인데, 어떤 자에게는 지긋지긋한 시간, 죽고 싶은 시간,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종교가 갖다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썬베드에 누워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바다를 쳐다보는 이러한 행복을 갖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어떤 거냐 하면은 편안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있고 편안하면서도 불행한 삶이 있어요. 또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한 삶이 있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불행한 삶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한 삶은 항상 희망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걸어나가는 삶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닥쳐온 수많은 괴로움, 역경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삶.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또 나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또 성취하고 나서도 또다시 더 이루려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삶이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한 삶인 것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도망쳐지지가 않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침을 칠수록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욱더 심각하게 고통 속을 찾아오죠. 이런 거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불행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행복한 삶이 있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불행한 삶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역경들을 헤쳐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피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다가 자기가 희망하는 바 그 목적을 이룹니다. 이럴 적에는 편안하고 즐거워요. 다시 말해서 파도 타기를 실컷 하다가 비치 파라솔 밑에서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행복한 거죠. 이거는 즐겁고 편안함 속의 행복이죠. 그리고 또 그 파도를 보고 있으면 또 못 견뎌가지고 또 뛰쳐나가겠지. 이러한 삶이 즐겁고 편하면서도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즐겁고 편안한데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과 역경을 맞서고 싶지 않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용케 잘 도망이 쳐졌어. 이미 그 사람은 인생이 아웃된 거야.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가면서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편안하고 즐거우면서도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편안하고 즐거우면서도 불행한 삶, 이 삶을 가장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등 떠밀리듯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당하는 거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가지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중생들이 바라는 삶. 그건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항상 모든 일이 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서 실제로는 죽은 시체 같은 좀비 같은 삶.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이 없다는 거예요. 원이 있으면은 그럴 리가 없거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꾸 낮춰 잡는 거지. 그러니까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그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어디야.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러한 삶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괜찮겠지만은 만약에 오래 산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죠. 계속 자기는 뒤로 후퇴하고 하나둘 자꾸 잃어가 그만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거거든. 편안하고 즐거우려면은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누리려면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해요. 저도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제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원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원합니다. 원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삶을 절대 원하지 않겠죠. 징그러워하겠지. 언제든지 파도 타기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기 싫은 것 뿐이지. 언제든지 살아있는 한은 파도 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고 파도 탈 용기도 안 나는 거고 단지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다가 등 떠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파도 타기를 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강제적으로 파도 타기 하다가 어그적 기어 나와가지고 선베이드에 지쳐가지고 거기서 좀 쉬고 있노라 하면 또 그냥 강제적으로 떠밀려가지고 또 파도 타기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놈의 파도 타기는 없고 계속 여기 선베이드에만 누워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파도 타기 안 하고 계속 선베이드에만 누워있을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재밌는 삶은 파도 타기를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해서 그런 삶으로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거부하고 도망칠 필요는 없는 거고, 바로 사비다 수행이 그러한 삶을 더욱더 즐길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 맞지만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언제까지나 파도 타기 안 하고 선베드에 누워서 비치 파라솔 밑에서 맥주나 마실 수 있는 삶을 갖다가 계속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그런 삶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젊어서 큰 돈을 벌어서 큰 빌딩 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을 보낸다고 해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대단한 대가를 치르면서 평생을 무의도식해야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즐겁고 편안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있고, 즐겁고 편안하면서도 불행한 삶이 있어요. 또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도 행복한 삶이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도 불행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들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편안하고 즐거우면서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 불행한 사람은 편안하고 즐거울 적에도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 그 어떤 거다 하더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맞서느냐, 도망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도 행복한 사람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보다 고통이 덜해요. 저한테 고민이라고 찾아오면서 힘들고 막 자살하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한심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겪는 환경에 비하면 훨씬 좋아.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렇게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못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으로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고통을 느껴. 프로그램 하러 오신 분인데 불구점을 운영했었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대. 그동안 남편이 자기 몰래 사업한다고 빚을 진 게 있더래.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야밤도주 하듯이 애들이고 도망을 쳐서, 애도 만나지도 못해, 빚쟁이들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형제한테 맡겨놓고 애를 못 만난 지가 10년이래. 그러면서 그냥 방황하고 산다는 거야. 난 대단히 큰 빚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기구하구나. 아무리 빚이 많아도 장사해가면서라도 좀 살 생각을 하지 왜 그러고 사나 싶어가지고, 도대체 빚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래. 빚 2천만 원 때문에 세상에 5살 때 띄워놓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도록 애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빙신같이 살아. 그런데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도 웃기다 웃겠지만은, 자기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삶은 이거 비슷해요.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은 언제 해결하려고 해보기라도 했어? 요리 뺀저 저리 뺀저 도망치고, 자꾸 도망치지 말고 정석대로 나가면 되잖아. 왜 자꾸 유행을 바래? 그러니까는 계속 어떤 문제라도 해결도 되지 않은 채로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오늘이 해신일이잖아요. 그래서 해신일날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죠. 이러한 해신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비다 수행을 하시는 목적이 뭔지, 사비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얻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사비다 수행을 통해서 항상 즐겁고 편안한 삶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등 떠밀려서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타야 될 파도라고 하면은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삶을 주는 것이 사비다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수행에 임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스님 법문 내용 중에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행복한 삶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보면서 피하지 않고 역경에 맞서서 극복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궁금함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희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떠올랐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지만은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게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영 보이지가 않아. 그럼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또 나아가서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희망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는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길이 보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이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더 걸어가야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면은 또 이런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또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빠져있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는 본인이 길을 찾지도 않으니 길이 보일 리가 없을 것이고, 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세상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도 보이지가 않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간절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간절했기 때문에 한 행위만 흉내낸다고.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짜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어서 했던 행위들을 갖다가 지는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면서 간절해서 한 그 사람의 그 행동만 가지고 흉내내려고 그래.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진짜 본인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한 3시간만 자고 나머지 공부 열중하고 했던 그 사람과 같은 간절함이 있지도 않으면서 3시간만 자고 공부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지. 실제로 필요한 거는 간절함이거든. 근데 간절함도 없으면서 간절하게 산 사람이 한 행동을 자기는 흉내만 내려고 그래.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 간절하게 한 사람의 행위가 성공하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든 거는 간절함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참고가 될지언정 자기 방법은 되지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은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할 뿐,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는 지도 가졌을 뿐 하나 간절하지도 않아. 그런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그래서 자꾸 도망을 쳐. 요리 뺀질, 조리 뺀질. 그런 사람이 뭐냐면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불행한 사람이야. 도망을 쳐서 도망에 처지면은 편안하고 즐겁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들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 다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망치면 안 되잖아. 도망치면은 그 대가를 톡톡히 더 크게 치러야 되잖아.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도망치지 않는 거라고. 도망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고 즐거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맞서는 것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효율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간절한 것이 도망치느라고 간절한 거하고 이겨먹으려고 간절한 거하고 달라. 죽을 용기 있으면 뭘 못할까 싶은데 죽을 용기는 내도 살 용기는 안 내. 도망칠 수 있는 용기는 내도 맞설 용기는 안 내. 어차피 둘 다 필요한 용기거든. 근데 용기를 그따구로 내고 사는지 모르겠어. 대답이 됐습니까? 저는 원과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모든 중생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런 간절함을 일깨워준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드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광야로 내쫓긴 나그네죠. 흉악한 무리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칠 데가 없어서 광야로 내쫓겼어요. 넓은 광야니까는 숨을 곳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웅덩이가 보였어요. 그 밑에 칡넝쿨이 있어가지고 잡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는 바닥에는 독사가 드글드글합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자 봤더니 어느새 그것들이 쫓아와서 위에서 올라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퇴양난이지 칡넝쿨에 매달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검은지 하얀지가 칡넝쿨을 한 번씩 물어뜯습니다. 언젠간 떨어져요. 그런데 바로 위에 꿀벌이 집을 져놔가지고 거기서부터 꿀이 뚝뚝 입으로 떨어집니다. 그 꿀에 빠져가지고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거든. 지금 상황은 간절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애써 그거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칡넝쿨이 검은지 하얀지가 갉아먹는다고 하는 거는 생명줄이거든요. 곧 나도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업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은 업보가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온 삶이 인간으로라도 환생할 수 있는 짓을 했을까?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일이죠. 아무리 훌륭하게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다음 생에 인간으로 아주 좋게 잘 태어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 있다고 하면 자기 착각이겠지. 그런 비유가 지금 법화경에 줄곧 나와요. 앞으로 소요기리에 나올 그 비유 전부 다 무슨 비유를 그렇게 끔찍하고 들었나. 하다못해 불타는 집의 비유만 하더라도 불타는 집의 형태가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부잣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비유를 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우리가 발 헛디디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외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이전까지 무사했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무사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죽었으니까는. 근데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냥 그로 끝이야.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죽었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안 죽을 거라고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는 착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나한테는 행운이 따라가지고 요행이 나쁜 일들이 다 비껴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껴나갈 거라고는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게 아니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허상에 단단히 매달려가지고 믿고 있구나. 이런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닌 것들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허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이 삶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면은 나한테 주어진 이 기회를 난 어떻게 써먹고 있지? 그래서 불교는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은 받기 힘들다고. 부처님 가르침 듣기 힘들다고. 그런데 나는 사람 몸도 받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는데 이런 기회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단히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행운을 나는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시간을 헛되이 쓰고 있구나. 거기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죽을 적에 내가 이 세상에 뭘 남겨놓고 죽지? 그리고 전원 거사님이 사비다 수행하시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생각도 없이 그냥 있으니까는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마음만 편안하면 되고 이러한 삶을 꿈꾸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가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고 골프를 하고 해가면서 팔딱팔딱거리기 시작하더니 그전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도 본인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꿈과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재밌죠? 왜냐하면은 그 사업이 발전하는 것이 바로 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니까는 게임이 얼마나 재밌어. 그런 것처럼 내가 레벨업하고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얻어가는 세계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희망이에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그런 희망이 끊임없이 보여야 되는 거지. 근데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꿀을 빨기 때문이야. 달콤한 꿀 빠는 것 좀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써 간절함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를 외면하면서 찍어 누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일어나는데 그걸 애써 찍어 누르고 여전히 꿀 빠는 걸로 만족하려고 자기를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비치 파라솔 밑에 썬베드 깔고 맥주 마시는 순간은 가끔가다 있으면 돼. 노상 그러면 안 되고 신나게 살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진짜 행복하거든. 근데 1년 365일 그러고 있으면 하나도 안 행복해. 따분하고 지겨워.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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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